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깊은 성찰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른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또 이걸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담겨 있는데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는 어떤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정보 습득 차원이 아니고요. 배운 걸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까? 또 실제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고민들, 시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개인의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 또 내가 자라온 어떤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자료들 속에 나오는 이야기나 성찰들을 쭉 따라가 보시면서요. 아, 핵심 아이디어가 이런 거구나. 또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뭘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부터 좀 인상 깊었던 게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 내면화,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비유가 나오죠. 머리는 커지고 가슴은 작아지는 그런 불균형을 피해야 한다. 아, 네네. 그러니까 지식만 막 쌓여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마음으로 내려와서 삶을 바꾸는 그런 실제적인 처리 과정,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처리 과정.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성찰 연습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네, 되게 직접적인 버겁이었어요. 노트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서 한쪽에는 거짓말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을 적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가 믿어왔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말, 어떤 신념들.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솔직하게 적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 뭐 의식할 필요 없이 그때 느꼈던 감정하고 연결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아, 감정까지요? 네.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말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했던 그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군요. 그렇게 한쪽에 거짓말을 적고 그럼 다른 한쪽에는 뭘 적나요? 다른 한쪽에는 이제 진리를 적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관점을 기록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거짓하고 진리를 이렇게 딱 나란히 놓고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마치 내 정체성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는지 그걸 좀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짓과 진리를 딱 대면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런 성찰이 왜 중요한가 이야기하면서 한 참가자가 꿨던 꿈 이야기도 잠깐 소개가 됐었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자기가 직접 뭘 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뭔가 되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새삼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이 흘러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배움과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시각적인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 야자수 잎으로 바구니 엮는 시연. 아,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만들기 시연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비유였어요. 강연자가 직접 야자수 잎을 가져와서 막 다듬고 그걸로 엮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엮어 가신다, weaving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잎의 한쪽 면만 이렇게 엮다가 나중에는 양쪽을 연결해서 단단하게 묶는 모습, 이걸 보여줬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다루시다가 결국에는 이걸 하나로 통합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처럼 보였어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내가 나 스스로를 막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잎을 막 다듬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때로는 막 뒤집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요? 이렇게 힘든 감정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아름다운 완성품을 향해 가는 꼭 필요한 단계다 이런 이야기였죠. 맞아요. 거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통찰이 있었는데 이 엮는 과정에 맞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아, 도구요? 네.
작은 칼로는 잘 안 잘리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서 더 큰 칼을 써야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힘이나 우리 생각, 우리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분의 더 크고 적합한 방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믿고 그 과정 안에 머물러라.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거다. 이런 희망을 주는 비유였죠. 네. 마지막에 그 완성된 바구니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져 간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줬고요. 아, 정말 강력한 비유였네요. 자, 이렇게 인상적인 바구니 시연이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이 실제로 글쓰기 연습을 했죠. 네, 아까 설명했던 그 연습이요. 왼쪽 페이지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거짓말들을 쭉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적은 다음에는 그 종이를 막 찢거나 구겨가지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야자수 바구니 안에 던져 넣었어요. 아, 버리는 거군요. 네, 상징적인 거죠.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들을 내가 버린다, 분리시킨다, 더 이상 이것들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선언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진리를 썼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진리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적는 거였죠. 왼쪽의 그 거짓된 내용들과는 정말 명확하게 대조되는 100%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 진리의 편지가 또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 됐습니다. 아, 또 이어지는 활동이 있었군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 진리의 편지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어떻게요? 자기가 쓴 그 진리의 편지를 다른 참가자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나에게 읽어주는 거죠. 아, 내가 쓴 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읽어준다. 네. 이게 그냥 글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강조됐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시간, 그런 의미였죠. 와,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었겠는데요. 서로를 세워주고 확언해주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고 눈물도 흘리고 또 기쁨도 느끼고 그랬다고 해요. 상대방이 읽어주는 그 말이 진짜 나를 향한 진리구나. 이렇게 깊이 믿어지는 경험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문화요? 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는 좀 익숙한데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데는 좀 인색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긍정의 문화를 좀 의식적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도전이었죠. 심지어는 읽어주는 사람이 그냥 적힌 내용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감동으로 오는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덧붙여서 축복해도 좋다고 격려하기도 했고요. 와, 정말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네요. 근데 이게 또 항상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 네. 현실적인 모습도 살짝 나왔는데 한 참가자가 남편이 쓴 그 진리의 편지를 읽어주고 나서 아, 근데 글씨가 조금만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피드백을 줬나 봐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좀 화를 내서 마음이 좀 어려웠다. 이런 솔직한 나눔도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긍정의 문화를 세워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굉장히 섬세함이 필요한 과정이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예시였죠. 그렇네요. 자, 이어서는 논의가 문화적 차이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강연자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특히 피지 문화랑 서구 문화 혹은 한국 문화의 차이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자라온 문화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소유 개념, 소속감 이런 걸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죠. 어떤 예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피지에서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은 그냥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개인 소유 개념이 강한 문화권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내 우유 누가 마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또 부모님 집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내 집이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허락 없이 그냥 서로 물건을 가져다 쓰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와 뭐든 쓰기 전에 꼭 허락을 구해야 하는 문화, 이런 차이를 통해서 내 것과 우리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우리 문화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관계를 맺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런 인간의 문화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문화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문화. 네. 이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문화는 몇 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째는 믿음, believe. 이건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네. 둘째는 권리, rights.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도 해다는 그런 권리의식. 셋째는 양식, sustenance. 우리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영적인 양식,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임재 같은 거요. 그리고 넷째는 실천, practice.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자녀로서의 권리, 영적 양식,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 네 가지가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문화의 핵심이군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통찰이 나왔는데 때로는 종교적인 문화나 어떤 규칙 같은 겉보기에는 좋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아, 좋은 것들이 방해가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특정 교단의 문화나 전통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좀 제한하거나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형식이나 전통에 갇힐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적인 습관들을 넘어서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문화, 그분의 사랑과 진리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 마오리족 얼굴 문신, 타모코 비유도 잠깐 나왔는데 그 문신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듯이 아버지의 형상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와, 정말 깊은 내용이네요. 자, 이제 그럼 논의가 또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누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점이 강조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주는 것을 통해서 또한 받게 된다는 원리가 핵심으로 제시돼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건 이 받음과 나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엮여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죠. 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도 함께 가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 자체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 그 문화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 이런 강력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제시가 됐죠. 듣고 배운 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요. 네. 각자 자기 마음에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그걸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줄지 또 기도해본 다음에 다음날 실제로 주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물건을요?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나요? 네, 자기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면 뭐든요. 이게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제시된 거예요. 아, 순종 훈련. 네. 때로는 이게 희생에 따를 수도 있겠죠. 내가 아끼는 걸 줘야 하니까. 하지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는 마음이고 가장 귀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걸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네요. 배우자는 주면 안 된다는 유머도 있었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런 농담도 덧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이게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과제라는 거죠. 네. 이렇게 실천 과제까지 주어지고 나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질문들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죠.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배운 내용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몇 가지 나눔들이 소개됐는데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막 격렬하게 다투는 걸 목격하면서 받았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직접적인 가해가 아니었는데도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 그런 고민들.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을 볼 때 예전에는 그냥 나 닮은 아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로 보게 되었다. 이런 관점의 변화에 대한 나눔도 있었어요. 와, 놀라운 변화네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꿈에서 더러운 그물을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나왔던 그 바구니 어깨 씌어나고 딱 연결이 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그런 경험도 나눴고요. 꿈과 비유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군요. 네, 그런 개인적인 깨달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남편이 쓴 진리의 편지를 읽어주고 피드백했다가 좀 관계가 어려워졌던 경험처럼 긍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민감성에 대한 나눔도 있었고요. 네, 정말 다양하고 솔직한 나눔들이 있었네요. 배운 진리가 각자의 과거 상처나 현재 관계,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각자 적었던 그 부정적인 믿음, 거짓말이 적힌 종이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마무리를 했다고 해요. 아, 불태우는 걸로요? 네, 과거의 그런 거짓된 생각들이 더 이상 나의 일부가 아니다. 이것들이 나를 더 이상 붙들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부정적인 과거를 떠나보내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언하고 또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마무리였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성찰에서부터 공동체적인 경험, 또 문화적인 이해까지 넘나드는 아주 깊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전체를 본 것 같아요. 네, 바구니 엮기라는 그 강력한 비유부터 시작해서 거짓과 진리를 대면하는 글쓰기, 또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긍정의 문화를 만들려는 시도,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받음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그 구체적인 실천까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아주 다채롭고 또 심층적인 방법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혹은 과거의 경험이 여기서 이야기된 조건 없는 사랑이라던가 소속감, 나눔과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 속 진리와 혹시 부딪히는 지점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어떤 생각이나 믿음이 사실은 오늘 이야기된 거짓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